반갑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9장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함이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다시 가고 아수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지니 라고 말씀해요. 지난 시간에 7장 8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뭘 떠난 그 징계에 대해서 애굽으로 다시 간다. 또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뼈아픈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 나라 애굽을 얘기하기도 하죠. 세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너희는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임금을 삼았던 그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 6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겠죠.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징계 가운데로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데 의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가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방백들 또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31장 가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 죄 가운데로 내려가서 죄와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힘의 논리에 타협이 되어지면 당장 살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너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그들은 전체적으로 하면 에브라임으로 통칭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가면 8절에 나오는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합니다. 파수꾼은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지키는 사명이죠. 그리고 외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데 선지자는 지키지도 못했고 외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고 때로는 그 악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도록 지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하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기브아라는 것은 사사기 19장에 등장을 하죠.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레인의 첩이 토막 살인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레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는 거죠. 강간을 당하는데 그 레이인이 자기의 첩의 죽은 것을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브아 시대요, 기브아의 사건이에요. 자, 얼마나 레인이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끔찍하게 도덕적으로 상실되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브아의 그 시대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지도자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인은 첩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행엄해서 나갔는데도 다시 그 첩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그 첩이 강간, 윤간을 당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하자 그 분풀이로 그 자신이 동침했던 그 여인을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결국은 베냐민과 일전을 치르는 그런 악을 행했던 그 시대만큼이나 지금 타락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10절에서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자,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바알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과 간에 성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고 있는 그들에게서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면 자식의 많이 출산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음란을 행하는 그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2차 인구조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도 바로 음행의 사건이고 기브아 사건도 바로 음행의 사건이죠. 이 음행의 사건은 영적으로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김의 그 상징적인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겨서 번성하고 잘 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다르드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결실,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화가 어떻게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가시니까 그들의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출산해야지 젖이 나오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시편 127편 3절에 가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요. 또 시편 128편 3절에 가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아비이고 참 남편이요 참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찾아서 섬기고 그를 지아비 삼고 그와 행음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육적인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접붙여져 있고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주인으로 섬긴다면, 또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태를 마르게 하실 것이고 문을 닫을 것이고 젖이 나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